창세기 49장은 축복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종이 다가온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 장자 루벤으로 시작을 하여서 막내 아들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유언적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들들의 행위를 따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 예언적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을 향한 축복입니다. 모든 형제가 그랬듯이 요셉도 그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날 자신의 꿈을 말했다는 이유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17살에 이른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0살에 애굽의 바로왕 다음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 온 집안 식구 70여 명을 애굽으로 데려와 환란의 때를 지나게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의 이런 행위를 회개를 하고 그에게 유언적 예언 축복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받은 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경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의 지파가 장자의 명부에 기록되지 못하고 요셉의 아들들이 장자의 명부에 기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장자 루벤의 축복 중 영적 장자의 복은 유다 자손에게 돌아가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왔다. 유다 자손에게 돌아가고 육신적 장자의 축복, 족보와 두 몫의 복은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유언적 예언 네 번째 시간으로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야곱이 루벤을 대신을 하여서 육신적 혈통적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내리는데 그에게 주신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입니다. 22절이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가 적고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으려면 호숫가나 오아시스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이 머물고 있는 애굽 역시 비가 적은 나라입니다. 나일강을 낀 5%의 국토는 옥토여서 농사가 가능하지만은 나머지 95%의 땅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물이 귀합니다. 그러나 나일강의 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5%의 옥토가 애굽 전역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척박한 땅에서 풀이나 나무나 과일이 자라려고 하면은 샘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은 요셉을 가리켜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샘은 세속적인 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샘 곁의 나무처럼 요셉은 가뭄을 모르고 잎이 청청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셉의 지난 삶이 그랬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통에 던져졌어도 그는 망하지 아니하고 샘 곁의 나무처럼 그는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여는 첫 번째 노래,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래할 때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절의 가뭄에 관계없이 언제나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요셉처럼 악한 친구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삶이 이와 같았고 미래에도 이런 복이 있을 것으로 야곱은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받은 두 번째의 복은 가지가 담을 넘는 복입니다. 다시 22절을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요셉의 축복은 자기라고 하는 담을 넘어 가족에게 닿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30살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달콤한 맛을 누리며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의 앞길에는 미래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성한 가지는 자기 인생만 시원하게 하거나 그 열매를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신이 받은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서 흉년으로 고통하는 그의 가족을 보살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바로왕의 허락을 얻어서 그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 일터를 주고 양식을 공급을 하며 보살폈습니다. 야곱의 자손 70여 명이 환난 날에 생존하게 된 비결은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이거죠. 자기만 잘 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70여 명의 온 가족을 살렸다 이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담을 넘는 축복의 가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을 시키는 요셉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이것은 가족의 담을 넘어 사회에 닿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담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넘어서 그의 발길과 손길이 닿는 곳에 축복을 전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사를 보면 그것을 잘 나타냅니다. 요셉이 인신매매범의 손에 넘겨져서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의 일을 성경은 창세기 39장 5절에 기록을 하는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밭과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요셉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가족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 이웃에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이 받은 축복이 넘쳐났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안 구석구석을 비쳤습니다.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였다
라고 합니다.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이 얼마나 복잡한 곳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을 관리하고부터 사고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형통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요셉이 감옥의 사무를 맡았는데 사고가 나고 생명에 무슨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그거는 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요. 요셉이 맞고 난 다음에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장과 다른 죄수들에게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됐다 이거지. 평화의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여러분 개인에 묶어놓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 묶어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가정의 담을 넘어서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요셉이 축복이 담을 넘었다. 이 말은 사회의 담을 넘어 애굽 모든 지방과 세상에까지 닿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가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한 애굽을 살려냅니다. 창세기 41장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라고 합니다. 극심한 기근 중에도 애굽은 굶주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총리 요셉의 지도 아래서 7년 풍년을 관리하고 양식을 저장했기 때문에 흉년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을 보면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근동 지역을 말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넘어서서 이웃 나라를 말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고 합니다. 7년 동안 근동 지방에 가뭄이 계속이 되자 근동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대같이 애굽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풍성한 가지는 담을 넘어 세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스코틀랜드 셀콕에서 전도 집회가 일주일간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몇 명 참석하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개종자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실망 중에 집회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헌금 시간에 어린 소년 하나가 일어나서 저는 너무 가난하여서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 대신에 저의 몸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소리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가
호기심에서 하는 소리겠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아이가 세계 선교 역사에 지각의 변동을 일으킵니다. 그의 이름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입니다. 한 사람 리빙스턴이 죽어가는 아프리카를 살리는 선봉장이 된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무성한 가지는 그가 태어난 블렌타이어 지역과 그의 조국 스코틀랜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축복의 가지는 스코틀랜드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뻗어갔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흑암 속에 살아가던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의 가지로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무성한 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세계를 먹이는 요셉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무성한 가지, 요셉이 받은 복은 당할 자가 없는 복이었습니다. 그것은 23절에서 26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활 쏘는 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3절에서 26절을 종합을 하면은 요셉은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지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임함이라.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지. 여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는 말은 요셉이 지난날 겪었던 모든 환난과 시련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는 말씀 역시 요셉의 궁극적 승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셉은 환난을 받았지만 그걸 다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당할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물론 그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많은 영웅들 중에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셉에 대한 기록에는 전혀 허물과 실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함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의 방해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넘어뜨리거나 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배신도 섬기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도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영광된 자리에 이르릅니다. 이는 요셉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자, 곧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을 힘입는 사람은 요셉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열매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뿌리와 나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뿌리와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저절로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요셉은 주님과 붙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나무의 뿌리요 줄기이신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그는 주님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신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내주고 복직을 하면 왕에게 호소하여 원통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연 속에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괘씸하다, 외롭다, 억울하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다 아버지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들었잖아요. 이런 사연을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너를 당할 수 있으랴.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에 합당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베냐민이 받은 복입니다. 27절이 한 절 나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여러 동물들에 대한 그 장점을 살려갖고 축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사갈 지파에 너는 나귀라, 건장한 나귀라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나귀를 낙타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건 낙타가 아니잖아. 그래 나귀는 나귀지. 다시 생각을 맞다 정정해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는 이사갈 지파를 향하여서 너는 건장한 나귀로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의 약점이 그 건장한 나귀가 양의 우리 사이에 양처럼 이래 앉아 있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설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럼 오늘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베냐민에 대한 예언은 한마디로 이리의 강함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리의 강함은 늑대지요. 식욕으로에서 비롯됩니다. 이리의 식욕은 탈취한 것을 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늑대라고 표현합니다. 늑대는 보통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하는데 겨울에는 여러 가족이 모여서 큰 떼를 형성을 하여 동물을 습격을 합니다. 이리의 이빨은 개의 이빨보다 3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면은 뼈까지 부숴버린다고 합니다. 이리의 식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송아지나 염소 한 마리를 앉은 자리에서 다 먹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동물의 사체까지도 잘 먹고 나무의 열매까지도 먹는 잡식성의 동물입니다. 이처럼 베냐민의 후손은 역사 속에서 거칠고 호전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베냐민 지파의 호전적인 기질은 사사기 3장의 사사 애욱과 사사기 20장의 기부와 전투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의 사무엘 왕과 함께하는 전투에서 베냐민 사람들의 호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었다 하면 놓지 않는다 이거죠. 죽기까지 전쟁을 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예언은, 베냐민을 향한 예언은 싸움을 잘하는 기질보다 오늘 성경에는 이리의 식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리의 끝없는 식욕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품을 가리켜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는 가질 수 없다 이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은 축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럼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개인의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7절 상반절에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모함을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사모한다 이거지. 마치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이리의 습성과 같습니다. 끝없이 사모하는 것.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디 그뿐입니까?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모함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리의 습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리의 식욕과 같은 마음이요 먹지 않고는 받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가난하다. 이건 배부르지 못하다 이 말이지요. 배고프다는 겁니다. 먹이를 찾아서 헐떡인다 이런 말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 보아도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의 식성이 그렇다는 말이죠. 베냐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의 사모함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합니다. 나누는다. 공동체를 말하지요. 자기가 얻은 것을 다른 무리와 같이 나누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나눔은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리처럼
평소에는 개인 혹은 가족 단위로 살다가 주일이면 여러 가족이 한데 모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예배입니다. 이리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모하되 주일이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공동체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성경 연구하고 나 혼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혹시 교회에 부정적인 면이 있어도 초대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모임과 교회의 직분과 제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여서 나누는 데 장작개비도 모아놓아야 타오릅니다. 흩어놓으면 다 꺼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열심히 모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는 살 수 없지만은 이리의 습성처럼 모이고 또 모이고 싶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의 특성상 주일이 한 번으로는 영적 갈망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3일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공동체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도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모여서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 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본문 28절을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고 합니다. 야곱의 유언적 예언은 편파적이거나 편애한 축복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12 아들들의 행한 대로, 그들이 심은 대로, 그들의 그릇대로 축복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한 축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의 후손들, 곧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형성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미치는 미래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섭리를 조차 행한 것이고 구속사 전개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을 야곱은 유언적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은 12개의 국가를 지배했던 기념으로 12방향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며 문을 세운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사방팔방으로 뻗어 신앙의 개선문을 세운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요셉이 받은 무성한 가지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곁에서, 샘 곁에서 생명의 꼴을 풍성히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 가족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살리고 먹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냐민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간절함이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요셉과 베냐민이 받은 복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 무성한 가지다. 너는 샘 곁에 있는 가지다. 너는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받는다. 너를 당한 자가 없을 것이다. 베냐민이 받은 복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그것을 나눈다. 사모하고 개인적으로 사모하고 공동체로 사모하는 이런 은혜가 바로 야곱이 그 기질대로 그 분량대로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량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기질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요셉처럼 베냐민이 받았던 축복처럼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